오늘 이제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왜 베드로가 통곡합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돈을 잃어버려서, 건강 잃어버려서? 아니요, 베드로가 통곡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주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했던 그 주님을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어찌 베드로뿐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아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혹은 동료를 만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편의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부인할 때가 있단 말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지한 순간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 그 자비와 긍휼의 풍성한 연민과 사랑의 주님과 눈빛이 마주쳤을 때 그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의 눈을 정말 이익과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혈안이 된 그런 눈빛, 주님이 원하는 눈빛이 아닙니다. 사랑과 연민, 긍휼과 자비의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의 눈빛이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되어도 그 눈빛이 변하지 않고, 눈빛이 변했다는 건 그냥 눈빛만 자연스러운 말 아니죠. 그 마음이 변해야 눈빛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 상태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 나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눈빛을 바꿉시다. 주님의 눈빛, 그 눈빛에 베드로가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눈빛도, 우리 교우를 보는 눈빛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도, 뭘 잘났다고, 왜 저래? 이런 눈빛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으로, 긍휼히 여겨주는 눈빛으로, 나보다 잘났으면 잘난 대로, 나보다 못났으면 못난 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눈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눈빛 베드로가 보고 통곡하지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통곡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목적이 변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내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통곡했던 것, 우리가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본문 짧아요. 3절밖에 안 되네요. 이 3절 보면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제 베드로도 나가고 그 대제사장의 뜰에 계신 주님이 희롱당하시는 내용이에요. 매맞으시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욕을 먹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왜 주님이 저기서 저렇게 매를 맞고 희롱을 당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이 희롱당하신 것. 여기 희롱이라는 단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가지고 놀다, 어른이 자그만 애기들 데리고 노는 것, 그냥 이쁘다, 가은이, 이거 아니에요. 완전히 갖고 조롱하는 그런 의미의 희롱입니다. 조롱하고 속이고 비웃고, 마치 고양이가 쥐 한 마리 잡아놓고 있잖아요. 바로 잡아먹지도 않고 톡 치고 여기 막 저기 톡 치고 완전 죽일 때까지 갖고 노는 거,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이 법정에 들어가서 죄인이라고 판결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잡아만 온 거예요. 그런데 지키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유죄 판결 나기 전에는 건드려서도 안 되고 어떤 형벌도 어떤 처벌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킨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희롱하고 가지고 놀듯이 욕하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때리고, 주님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신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희롱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살면서 이런 조롱과 비웃음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살면서 우리도 뜻하지 않게 누군가 악의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때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공격해 올 때 있어요. 악의적으로 아주 계획하고 나만 골라서 공격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우리가 학교 앞 전도를 가면 초등학교 학부형들이 우리가 뭐 나쁜 것 주지도 않고 좋은 것 주는데 계속 와가지고 하지 말라고. 우리가 뭐 마약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국가에 인정받은 먹거리도 주고 간식도 주고 전도하는데 학급 회장, 부회장 이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간부 됐냐? 우리를 막 이상한 멸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쫓아내고, 우리 전도팀이 지난 학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무 죄 없이 이런 희롱과 조롱을 당할 때 우린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요. 좀 심하면 이거 가만히 있지 않죠? 고소해야죠. 경찰을 부르든지 신고해야죠. 그리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내 억울함을 풀어내야 속이 시원하죠. 근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 아무 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건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행적 자리자리를 보면 예수님께 이런 희롱을 당할 만한, 이렇게 매맞을 만한 일이 없어요.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위기에 빠진 사람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이랬던 예수님을 이렇게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희롱을 다 받아내고 있어요. 마치 스폰지가 물을 쭉 빨아들이듯이 예수님이 이 모든 희롱과 때림, 욕을 다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사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희롱당하시고 매맞고 욕을 먹고 계신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짧은 세 절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잘 차근차근 잘 따라오셔서 오늘 말씀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롱당하셨어요? 63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폭력에는 두 가지가 있죠. 언어의 폭력이 있고 실제로 행동의 폭력이 있습니다. 이 언어의 폭력도 폭력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아프고요. 이게 일평생 마음에 남아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 한마디 언어의 폭력이 일평생, 우리 엄마는 나한테 왜 그랬지? 우리 아빠는 나한테 왜 그랬지? 우리 형제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이 언어의 폭력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요. 또 물리적인 폭력, 주먹을 쓰고 발길질을 하고, 이것도 폭력이죠. 우리 주일학생 가르칠 때 폭력을 쓰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말의 폭력 쓰지 마라. 물리적 폭력도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다 겪고 계신 거예요. 말의 폭력, 또 물리적인 폭력을 주님이 당하고 계십니다. 자, 또 64절에도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들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선지자 노릇하라. 이전까지 예수님이 선지자 노릇한 게 아니라 선지자였어요. 구원자였고 생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을 가려놓고 눈을 가리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죠. 또 65절에도 보면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희롱당하고 매맞고 욕을 먹는 이유,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 죄의 참혹함,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죠. 희롱당하고 이렇게 매맞은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죄악 때문에 내가 희롱당하고 내가 매맞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대신 계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 희롱을 당하신 이유가 있다면 죄가, 내가 짓는 이 죄악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처럼 비참하게 만들고 참혹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죄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주님이 2000년 전 희롱당하시고 매맞은 이유는 오늘 내가 짓는 죄를, 그 죄의 값을 치르시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 이 죄의 참혹함, 내가 짓는 이 죄악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죄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원치 않고 뜻하지 않게 뭐 어떤 환경이 일어나면 무르륵 일어나고 화가 확 일어나기도 하고, 갱년기를 지나는 여성들처럼 우리 아내가 요즘 그런 때 같아요. 갑자기 확 온몸이 뜨거워진대요. 그럴 때 성령을 팍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신경질이 확 나는 거지요. 그냥 평상시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런 신호가 오면 이게 물리적인 또 생리적인 현상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남자 나이 그런 때가 돼서 서로 이제 붙으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한 사람은 죽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기에 이 물리적인 생리적인 현상, 또 죄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또 더운 날, 특히 지난주일 막 에어컨도 고장나죠. 막 이게 떨어지죠. 오늘 그래도 좀 날씨가 선선해서 1년에 한두 주는요 그 에어컨을 다 켜도 좀 더운 날이 있는데, 지난주는 에어컨마저 가장 더운 날 떨어졌으니 얼마나 덥고 힘들었어요.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또는 관계에 의해서 이런 죄악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죄가 우리는 쉽게 그냥 확 저지르면 돼 하고 저지를지 몰라도 그 죄가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시고 회개하고 거룩함을 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그 희롱과 매맞음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죄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네가 말한 그 잘못된 말, 너의 말실수, 그로 인하여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그 죄값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어. 말 조심합시다. 아멘. 말도 좀 조심해야 돼요. 그 죄, 그 모든 죄로 우리 주님이 희롱을 당하고 계신다는 사실, 죄와 싸워 이기라고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교육처럼 좋은 교육이 없죠. 말로만 지시하는 교육보다 직접 보여주는 교육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직접 보여주셔요. 매맞고 희롱당하고 욕받으시면서 봤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네가 짓는 그 죄의 결과로 이렇게 희롱당하고 매맞고 고통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죄와 싸워 이겨주길 바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이렇게 희롱당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2장 5절에 함께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를 구원을 받은 것이라. 왜 주님이 그 희롱과 매맞음을 참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군가는 죄의 값을 치러야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그 자리에 가신 거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희롱을 견디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우리를 위해
그 희롱과 매맞은 주님을 생각하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서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희롱을 통하여 내 구원에 가치 있는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지요. 그분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에는 내가 포함되는 거죠. 나는 나의 허물 때문이요 나의 죄악 때문이요 나는 평화를 누리고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희롱당하신 것은 나를 낫게 하시고 나를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는 위대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영상에서 봤던 서서평 선교사님, 100년 전 이 땅에 와서 이 척박한 땅, 전쟁의 표,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이 조선 땅에 와서 생명을 바쳐 헌신했던 서서평 선교사, 그 선교사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역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살아났고 생명을 얻고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서 누군가는 생명을 누리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생명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과 고통과 희롱과 매맞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희롱당하신 것은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희롱을 마음에 새기면서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율법이 되고 억지가 됩니다. 근데 이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어서 행하는 헌신과 봉사와 수고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격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이게 의무가 되고 이게 율법이 되고 이게 힘든 짐이 돼요. 근데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으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땀방울이, 수고의 땀방울이 하나님의 보상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면 일단은 생리현상을 살피세요. 아, 지금 갱년기구나. 아, 그러니까 이 시기 잘 넘겨야지 하면서 맛있는 것 좀 많이 드세요. 석류가 좋다나 뭐가 좋다나 그러니까 좀 드시면서 이 생리적인 현상도 또 병원에 가서 병원의 도움을 받아도 좋겠죠. 그래서 생리적인 현상을 이겨내려고 막 하다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진료는 누구에게? 의사에게 받아서 이 생리적인 현상은 약물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믿음의 부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이 살아날 때 주님의 희롱당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죠. 마지막 주님이 이렇게 희롱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희롱과 고통, 수모를 겪으신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헛된 삶을 살지 말라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희롱당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 이거 다 살아있고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찬양하고 오늘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만들고, 그 은혜가 우리를 믿게 만들고, 그 은혜가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지요. 어떤 사람은 죽을 위기를 겪은 분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사고의 위협으로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을 한 분도 계실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어려워서 굉장히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오늘 우리가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헛되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모와 순환의 현장의 은혜를 잊지 말고 헛된 삶을 살지 말라고 주님이 희롱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자,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은 가장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새벽에 열왕기 상하를 읽고 있는데, 솔로몬이 그 많은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부귀 영화, 그거 가지고 뭐 했나 봤더니 왕국을 크게 하고 나라를 크게 한 것도 있지만 이방 여인들을 막 불러들여와서 자기 아내를 삼고 1000명의 후시를 두고 그들이 가져온 세계 각국의 종교,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왕궁에 우상 숭배하는 성당도 짓고요, 솔로몬의 말로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혜, 그런 위대한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고도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가 전도서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모아둔 재산, 하나님 없이 갖고 있는 어떤 지혜, 하나님 없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전도서에 해놨어요. 12장 13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토록 지혜로웠던 솔로몬, 그토록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이 마지막 결론은 이거다, 인생의 결론은 이거다 하면서 전도서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명령들을 지켜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헛되지 않는 삶이 뭔가, 내가 얼마나 지혜롭든지, 내가 얼마나 부유하고 가난하든지, 내가 건강하고 연약하든지 이걸 떠나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엄중히 여기고 그 명령을 지키려고 거룩함에 몸부림치느냐, 이게 헛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가치 있고 이게 가장 우리 삶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외라는 말은 사랑한다라는 표현도 되고요, 두려워한다라는 표현도 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사랑 하나로만은 안 돼요. 경외, 두려워함도 있어야 돼요. 이 사랑과 공의가 적절하게 버무려져야 자녀 교육이나 교회 교육이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솔로몬이 말하죠. 모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잘 지켜내려고 거룩함으로 힘써라. 이게 인생의 가장 지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참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너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았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세 절을 통하여 주님이 희롱당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이
희롱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육의 목적이 있어요. 왜 주님이 그런 희롱을 당하셨습니까? 첫째로 죄의 참혹한 결과를 알려주려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악의 죄성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지를 알려주려고,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라고 이거 알려주려고. 두 번째, 구원의 감격, 이토록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바쳐 나를 구원했다는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라고 주님이 희롱을 당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헛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희롱당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의 삶, 올해와 남은 생애가 이렇게 주님의 희롱당하신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죄의 참혹함, 죄와 싸워 이기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